예, 제가 지금 감기가 한 열흘쯤 나으려다 말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금 큰 무렵에 와 있긴 왔는데 가끔마다 이렇게 이 헛기침이 아직도 나는 게 있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평소 때보다 조금 더 집중하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를 보면 신실하신 말씀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게 역시 좀 쉽지가 않습니다. faithful 그랬는데 faith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이 있는 또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믿을 가치가 있는 뭐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한 단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아마 한문으로 신실한 이렇게 번역을 해왔고 이제껏 우리가 사용해 왔죠. 그래서 그냥 이 용어를 지금 우리 그대로 쓰는데 그 의미 자체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평소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는 거하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때는 좀 긴장이 되겠죠. 왜? 뭐가 하나 붙었잖아요. 그냥 이르는 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실로란 말은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가면 진실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것도 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경중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근데 오늘은 성경에 딱 4번만 나오는 표현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실한 말씀이라고 딱 해놓고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신실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faithful. 자, 로마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들이 사용하는 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는데 다른 말씀, 세상에 있는 다른 뭐 뉴스를 듣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런 것을 들을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그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가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말씀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full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더 믿을 만한 그렇죠? 그래서 믿을 가치가 있는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면 믿을 가치가 있는 이런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특별한 강조가 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구절이 4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표현은 성경에 교회 생활 서신 또는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교회 생활 서신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로 제공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제공됩니다. 그 중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차 있는 4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교회 생활 서신에서 발견되는데 믿을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즉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4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이 압축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것은 신실한 말이다, 믿을 만한 말이다, 믿을 가치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이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요. 1번, 2번에. 3번, 4번에는 그 뒤에 나와 있는 후렴구는 빠져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자,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도 제가 교회에서도 뭐 몇 번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간증을 들은 것 중에 안 잊어버리고 기억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82년에 들었으니까 제가 지금 30몇 년이 지나 4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 간증하시던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요. 스페인의 한 철학과 교수였는데 이런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이분이 철학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인문학 쪽으로 자꾸만 가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너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유치하다 그럴까? 야,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걸 믿었나 수준 낮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자기가 믿음에서 이제 멀어져 가는 걸 느끼기 시작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 어머님 때문에라도 교회는 안 나갈 수 없고 그래서 교회는 꾸준히 다녔다는 거예요. 꾸준히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특별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선택한 본문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순간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와 같다 그랬죠. 예레미야에. 망치처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을 내리쳐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다. 근데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일 뿐만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데 나는 지금 이것을 거부하고 구원을 안 받고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자신은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충분히 믿을 만한 말이다. 그리고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 너희가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온 세상으로 돌아다니시며 선행을 베푸셨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책무를 맡기셨는데 인류의 구속, 죄인들을 구속하는 그 책무를 맡겨서 임무를 부여받으신 분,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신 적도 사복음서에 여러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하실 수가 없죠.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자신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게 하셨다. 죄에 대해서 설득시키셨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렇죠? 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는 성경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를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대했는데 그 초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시는 죄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셨다면 어디서부터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늘에서 오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밝히셨죠. 어디로 왔냐? 그러니까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셋째 하늘에, 이 세상에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 높고 높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이 세상 안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신 이유가 뭐냐?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미물, 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깊이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 찾아오시기까지 하십니까? 저 셋째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이곳에 찾아와 주신 분에 대해서 감격스럽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믿을 만한 말,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믿을 만한 말, 믿을 수 있는 말, 믿을 가치가 있는 말, 받아들여도 합당한 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하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일이다. 저기 지금 써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을 직접 찾아와 주셨다.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세상에 왔을 때에는 한 가지만 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들어왔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저곳에서 여기까지 먼 곳까지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는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첫 순위로 한 것은 바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셈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은 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에 온전히 합당하니 믿으셔야 합니다. 알려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오늘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여기 또 나왔잖아요. 믿음의 말씀들. 아까는 믿음이 가득 찬 말씀들, 이건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선한 사역자가 되는 것은 자꾸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또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가르치고 해서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완전히 소화할 때까지 계속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 일꾼이란 뜻이죠. 일꾼이 해야 될 일인데, 7절.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신실하고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일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참 한글날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말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godliness. 그럼 God 하면 하나님이고 godly 하면 하나님다운 하나님과 같은 ness면 명사형이니까 하나님 같음? 우리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없이 의역을 했어요. 의역.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틀린 번역은 아니니까. 그나마 좀 우리말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방.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제공해 주셨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렇죠. 예. 보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희 그 고모님도 보니까 저희 할머님하고 너무 똑같아가 하면서 이거 할머니가 환생하셨나?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그렇죠? 예. 딱 보면 그냥 너무나 닮았어요. 나이가 갈수록. 왜? 우리도 세월이 지나가서 성장할수록 점점 저 사람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뭔가 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그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은 그런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애들이 저절로 크나요? 아니죠. 잘 먹여야죠. 그렇죠? 잘 먹이고 돌보고 병들면 약 주고 하여간 어떻게 키우는 것, 관리하고 돌보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자녀 키우는 게. 하나님께서도 그 과정을 거쳐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하라 그랬어요. 7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 훈련한다고만 exercise라는 단어가 있대요. exercise.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고 드디어 나는 하늘나라 가는구나.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건 결과적으로 당연히 하늘나라를 가는 거고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그와 같은 성품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증인으로서의 삶 이것이죠. 자,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이게 이제 부지런히 훈련하는 거죠.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고 하니까 좀 번역이 어색하니까 똑같은 영어 단어인데 여기다는 이제 경건이라고 번역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말의 한계 때문에 뭐 이 문제를 여기서 지적할 필요. 약간 경건이란 용어도 쓰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사랑은 완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믿음은 첫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받고 믿음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서 거의 종착역 다 가서 경건, 친절, 사랑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그렇죠? 이러려면 훈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ercise. 자, 히브리서 5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대.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부지런히 훈련.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학창 시절에 중학교 1학년 수업을 들어갔더니
영어 교과서 이름이 탐 앤 주디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니까 일과 끝나고 나니까 뒤에다가 exercise, 연습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꼭 집에서 해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꾸준히 일과서부터 마지막까지 또 2학년, 3학년 계속 exercise 그 연습 문제를 풀고 풀면 그나마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제 공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좀 그런 꾀를 부리는 친구들은 이제 자습서 갖다가 그냥 베껴가지고 답나와 있는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가면 자기 게 될 수가 없죠. 그건 exercise가 아니죠. 자,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훈련해야 될 게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면 자칫 하나님의 말씀에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능숙하다는 얘기는 또 별개의 문제죠. 요즘 우리 그 달인이라 그러죠. 어떤 한 분야의 달인. 정말 능숙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 존경스러울 정도로 얼마나 많은 반복과 훈련이 됐으면 그렇게 능숙하게 일을 할까. 여기 마찬가지 보십시오.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exercised, 단련해서 훈련해서 연습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속한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이 됩니다. 육체의 훈련은 여러분 요즘에 뭐 이 튼튼한 육체 만들기 위해서 뭐 다양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 집에서 그냥 간단한 운동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전문 뭐랄까 운동 처방사. 요즘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근육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뭐가 약하니까 어떻게 하라 해서 운동 처방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운동을 해서 어디를 키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처방사가 가면은 그 센터에서 다 해주는 뭐 이런 정도로 이 몸 건강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육체에 대한 연습은 이 육체에 대한 운동은 유익이 적다 그랬어요. 유익이 있긴 있는데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되는데 이 또 폼 잡고 나쁜 일에 잘못된 일에다가 또 갖다 쓰면은 영 아니죠. 그런데 영적인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훈련에 계속해서 매진해서 반복하는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이 땅에서.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목표가 뭐냐? 이 경건함에 이르는 거예요. 경건함에 이르는 거. 그렇죠?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진노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ungodliness.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인간이 하더라. 두 번째는 unrighteousness. 불의, 옳지 않은. 그러니까 ungodliness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대접하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면에 unrighteousness라고 말은 수평 관계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친구면 친구로 대해줘야 되고 동생이면 동생으로 대해주고 선생님은 선생님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옳지 않게 인간관계가 맺어서 계속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부부 관계도 형제자매 관계도 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사랑 다 그래서 옳지 않다. unrighteousness.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언자를 떼어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언자를 떼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유다서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쫓아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대상을 딱 한 단어로 요약했어요. ungo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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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godly. 경건치 않은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로마서 1장에도 경건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언가들리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유다서에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순종을 따라 여기다 왔죠. exercise, 훈련, 반복, 연습을 통해서 하라. 그것이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또 전도하는 훈련,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훈련, 이 모든 것들이 반복 지속이 돼서 우리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만든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주보에는 어짝 하나 빠졌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아니고 죽었으면. 골로새서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죽었으면, 이거는 일종의 조건문은 아니에요. 죽었으면 살고 안 죽었으면 안 산다. 그 말은 맞는데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유죠. 근거죠. 그래서 이것을 죽었으니 또는 죽었으므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인데, 이게 영어의 if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생각했는데, 조건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어서 이것도 문맥에서 조금 오해가 없으면서, 네,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 믿었어요. 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너희는 죽었고. 동사로 죽었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뉘앙스를 살리면 죽어 있고. 넌 지금 죽어 있어. 그죠? You are dead. 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데 이 새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은 지금은 완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언젠가 나타나요. 예수님 오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확 변화되는데,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수없이 많은 그분의 아들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날, 그것이 마지막 날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산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우리는 죽어 있죠, 지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네. 6절. 이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I am crucified. 나는 죽어 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뭐냐?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더 이상 죄를 섬길 필요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죄 짓는 거 봤나요?
저기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7절에. 7절에 뭐예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렇죠?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오늘 구절하고 똑같네요. 예, 죽어 있다면, 죽어 있으니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분과 함께 죽은 사람은 그분과 함께 삽니다. 왜?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어져 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이 구절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일 뿐이냐. 근데 아까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완전하게 100%는 못 살지만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서 꾸준히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도 동참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우리가 죽어 있으니까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도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부활 생명을 맛보면서 100% 우리가 항상 100% 충만하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충분히 믿고도 남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적지는 무엇인가? 자, 그것은 바로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마지막 구절. 디도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과 은혜가 함께 나타났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우신 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그렇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보배로운 피로 씻었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옛 창조,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롭게 하심.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헌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사실 영어로 하면 이게 re자가 붙어서 renewing 하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뜻인데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어떻게 부어주셨다 그랬습니까?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곳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온 세상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상속하셨는데 그 아들과 우리도 같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충분히 믿을 만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믿을 수 있는 말이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유업으로 상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 그분이 왕으로 다스릴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노로 타게 된다.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받아들일 만하다. 로마서 8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문맥으로 가자면 1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자,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어서 이제 우리에게는 상속권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요, 입양이라는 개념이 우리 입양할 때, 입양 절차할 때, 내 친자식이 아닌데 다른 아이를 친자식으로 이제 법적으로 입양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성경적 개념은 그 입양보다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법적으로 상속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입양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법이. 미국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부모가 자기 친자식에게는 때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상속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상속 안 해줘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입양한 아이에게는 반드시 상속하도록 돼 있어요. 상속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입양하셨을 때 입양. 그래서 단순히 아들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양자 받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지. 성령께서 16절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고난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고난을 받습니다. 욥기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은 고난 받으려고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나중에는 은혜와 더불어서 영광이 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이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안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궁극적인 것은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1장 아까 3장 4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세 구절만 빨리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여러분은 구원받으면 지옥에 안 가게 됐구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거 네거티브한 쪽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쪽으로 뭐예요? 영광에 이르게 됐구나. 드디어 내 마지막 순간은 영광스럽게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셔야죠. 여기 나와 있죠. 히브리서 2장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영광에 이르게 되었구나. 여기 써 있죠.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과 영광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가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 베드로 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목적은 뭐예요?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마지막 구절 왼쪽으로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예, 7절부터 이 마지막 때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그 권면의 말씀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쭉 가서요. 문맥을 따라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고면하나 보십시오. 나이든 장로로서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10절. 그러나 역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죄인으로 출발했는데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상속을 받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일에 정진하라 하면서 이 디도와 디모데 두 젊은 사역자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고 용기 백백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을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어떤 처지에 있는지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온전히 믿을 만하고 받아들일 수 만한 이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가 전혀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이를 위해서 주님 이 말씀들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